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Ephesians chapter 6, the verses 5 through 9.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5절 말씀에 종들아 그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그랬습니다. The verse 5 begin with the word slaves.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볼 때 우리가 이미 읽은 말씀 내용으로 볼 때 오늘 5절부터 9절 말씀 내용은 종들과 그의 주인들에 관한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떼어내서만 보면 그 둘의 관계인 듯하나 사실은 우리가 그 시대적 배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 가정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에 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이제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쭉 이런 말씀들이 사실은 각 가정의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종이 나오고 주인이 나오느냐, 상전이 나오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 로마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지던 그 시대에 로마 사회에 우린 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노예들이 어떤 학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According to the scholars, the research in the first century of Rome, the 1/3 population of Rome was slave. 그러니까 3분의 1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노예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분의 1이 노예였다. 아주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 가다가 흔하게 눈에 띄고 보여지는 사람이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노예입니다. 세 사람이 있으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뭘 한 거예요? 노예입니다. 그렇게 노예가 많은 사회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노예가 그렇게 많이 생겼느냐? 다름이 아니라 노예의 주된 소스는 전쟁포로입니다. As you know, the Roman Empire invaded and occupied some countries around. So the prisoner of war, they became the slave. 그래서 전쟁 포로들이 다 이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이 영토 확장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까? 그 숱한 전쟁 가운데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다 노예가 되었으니까 그 전체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예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땅, 우리가 이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이 미국 땅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메리칸 히스토리에도 역시 뭐가 있었습니까? 슬레이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노예라고 생각하면 이 미국 땅에 있었던 그 슬레이브를 연상을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경우가 이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어떤 현대적 개념의 노예와 이 1세기경의 로마 시대의 노예는
조금 좀 차이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Some scholars say there is some difference between the slavery system in Roman world in first century and slavery system in modern times. 그래서 현대적 우리가 이 미국 사회 아니면 유럽에 있었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아프리카에서 그냥 노예 사냥을 통해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노예 시장에서 팔고 거래를 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미국까지 팔려와서 혹독하게 시련의 삶을 살았던 그 노예만 생각하면은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궁금했습니다. 왜 학자들이 그 옛날 1세기경의 노예와 우리 전 근대사, 현대사에 나오는 그런 어떤 노예의 개념이 다른가 설명을 쭉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뭐 이미 그냥 피상적으로는 이제 뭐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시대 로마 시대 1세기경의 노예들은 어떤 그 현대적 개념의 노예와는 조금 다른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노예가 해방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뭐 미국 역사 속에서는 에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노예가 해방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시대에 시저 아구스터스가 무슨 뭐 법령 같은 것을 하나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노예가 30세가 넘으면은 일정한 숫자에 해당하는 노예들을 해방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땅에 있었던 노예들은 노예 해방이 어떤 그 에브라함 링컨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선포되고 공포가 돼서 해방이 있었지만 그 로마 시대에는 일부의 전쟁을 통해서 계속 노예가 발생하게 됐지만 그 노예가 나이가 30이 되면은 일단은 해방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미니멈 에이지가 30 years old인데 그 이 나이가 지나게 되면 그 중에 어떤 노예들은 이렇게 릴리스하거나 이맨스페이트 노예를 해방시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이미 좀 다르고 물론 혹독하게 나쁜 주인을 만나서 노예가 굉장히 힘들게 노예 생활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노예의 주인들은 노예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전문성 있는 그런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책에서 보니까 노예들 가운데는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닥터들도 있었고 메디컬 닥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teacher, secretary, accountant, 심지어는 배의 선장까지도 있었답니다. captains, sea captains.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그 현대적 개념의 노예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노예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굉장히 어떤 높은 위치까지도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 나름대로 요즘 말로 하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런 노예들도 사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뭐 어떤 시대적 배려, 사회적 배려가 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주인에게 학대를 당하는 그런 노예들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노예로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또 반면에 어떤 사회적 제도에 의해서 혹은 주인들의 배려에 의해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이런 사회적인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그런 이전에 그 노예였던 그리고 이제는 로마의 시리즌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혼재해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노예 종들아, slaves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일단은 육체의 상전들에게 뭐 하라 그랬습니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Obey your earthly masters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되 그냥 대충 하는 순종이 아니라 with respect and fear라고 했습니다. 그건 내가 노예인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은 리스펙트하고 주인을 리스펙트하고 fear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fear는 할 수 있겠지만 뭐는 못 가져요? 리스펙트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뒤에 가서 붙이기를 뭐냐면 그리스도께 하도타라 그런 말로 노예가 주인을 오베이할 때 근본적으로 그 속에 있어야 되는 뭐랄까요? 자세를 사도 바울이 거기에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도타라 그랬는데 그 말씀은 제가 읽는 영어 성경에는 just as you would obey Christ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earthly master를 obey 하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냐 하면은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하라는 것이 다른 말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그 신앙적 자세는 뭐냐? 네가 그리스도를 obey 하는 것처럼 just as you would obey Christ. 네가 그리스도를 obey 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obey your earthly masters. 너의 이 땅에서 육신의 주인들을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시대에 이런 그 디스플레이는 사실은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학자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의 입장에서 종의 입장에서 주인을 순종할 때 리스펙트를 갖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리스펙트 할 것을 얘기합니다. With the respect and fear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종이니까 내 주인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중에 그냥 종들이라면 두려운 마음만 갖기 쉽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뭐 하는 마음까지 같이 가지는 respect하는 with the respect and fear. respect하는 마음도 네가 갖추어가 됐어라. 네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Why you should obey your earthly master with respect and fear? 너는 그리스도인 노예이기 때문에 because you are a Christian slave. 너는 그리스도인 노예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리스도인 노예이기 때문이다. 그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닙니다. 주인이 뭐 잘나서 주인이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내가 리스펙트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펙트의 근거가 뭐냐? The basis for respecting the earthly masters is you are the Christian slave. 그냥 네가 예수 믿는 노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예수 믿는 노예라고 하는 것은 you are the Christian slaves means you would obey Christ. 네가 그리스도를 오베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오베이한다면, 순종한다면 너의 육신의 주인도 네가 그렇게 오베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발상 자체가 인간적인 그런 것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It is beyond that and human point, human idea.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주인이 나한테 잘해주면 뭐야? If my master treat me well, then I can respect him.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네가 네 주인을 respect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그 이유는 네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리스도인 노예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Let's go to verse 6.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Shall we read the verse 6 together?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러니까 노예가 수동적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피동적일 수가 있어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자발성을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노예들에게,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Apostle Paul urged the Christian slaves to change your mind. 너의 마음들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네가 노예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주인이 뭐 시키는 것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네 근본적인 자세를 바꿔서 네가 그 육신의 주인의 종이긴 하지나 너의 생각을 바꿔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희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종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해라. Think you are the servants of Christ.
even that you are the slave of earthly master. 네가 이 땅에 속한 인간 주인의 종이기도 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너희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은 그 시대 사람들이 이것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후대에 문명이 많이 발전한 그런 관점에서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봐도 굉장히 이거는 획기적인 생각입니다. 노예 스스로 자기를 가두고 있는 그 노예로서의 프레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라는 거예요. I think it's kind of the first person exhortation to break your frame where you are in it, where you are stuck. 네가 갇혀 있는 그 프레임을 뭐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프레임을 깨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인 노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네가 인간 주인의 종이기도 하나 동시에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가 한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존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Long time ago we talked about self-esteem.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We said and a person with a high self-esteem could succeed in life, could live in a successful life.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느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We talked a lot about how we can be a person with a high self-esteem. 어떻게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무엇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Have you thought about that? How can he be a person with a high self-esteem? 어떻게 하면? 얘기가 많았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근거로 해서 너는 이렇게 이런 것들 이런 사람 이름으로 너는 높은 high self-esteem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글쎄요. 제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거보다 더 완벽한 어떤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이 셀프이스템을 갖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지 사도 바울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Apostle Paul told them, change your mind. You are the servant of God. You are the servant of Jesus Christ. 그냥 단순하게 나는 노예라고 생각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꾸역꾸역 일하고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 마음에 뭔가 도전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뭔가 우리는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챌린지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나름대로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냥 나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전쟁 포로로 잡혀서 노예가 되었고 나도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냥 태어날 때부터 born slave가 돼서 그냥 내가 이 어떤 프레임을 깨고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 부모들의 어떤 노예로서의 삶을 지켜보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그것을 깨고 나와서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노예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던 그 시대에 이런 말씀들은 혁명적인 말이었다. It was kind of a revolutionary challenge to the Christian slave then in the first century of Roman world.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얘기를 또 합니다. verse 7,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가 비록 순종해야 될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네가 섬길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첫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라. with good will.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섬길 때 사람을 섬기는 것 같이 하지 말고 뭐예요? 너희 신앙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오베이하는 것처럼 해라. Just like in obeying Jesus Christ. With good will in your mind. 그 내면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You should have an inner attitude in your mind. Just like this. Like serving Christ. With good will. 너희가 신앙으로 예수님을 섬길 때 불평불만하고 그냥 불량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거 아니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섬기는데 너희가 인간의 주인을 섬길 때도 뭐예요? 똑같은 자세가 있어야 된다. You have the same attitude in your mind when you obey your earthly masters. 이건 굉장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혁명적인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It's kind of a revolutionary challenge to Christian slaves in first century. 아무리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이런 자세를 갖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그들이 들었을 때 마음속에 계속 이것이 도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I think they were challenged in their mind by this kind of word by Apostle Paul.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궁극적으로 이래서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Shall we read verse 8?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들이 인간의 주인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인간 주인을 섬길 때에 너희가 궁극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너희 인간 주인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너희의 진정한 신앙의 주인이 되시는 누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러하는 것을 뭐 하신다? 알고 너희에게 그대로 갚을 줄 알아라. 하나님이 너희의 진정한 주인이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것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The God who is the real master of the Christian slaves notices all they do their life. 그들이 삶 속에서 인간 노예로서 인간 주인을 섬기는 그런 모든 것을 누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너희가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가 노예라서 주인들은 너희가 자유인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뭐랄까요? God doesn't have favoritism. God doesn't have a preference. 하나님은 그런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뭘 보느냐? 네가 어떤 마음으로 What kind of attitude in your mind? What kind of attitude in your mind? 네가 어떤 자세로 네가 그 일들을 하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보고 노예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노예를 향한 얘기입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에 노예들 중에서도 많이 깨어있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그래야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한 노예들도 없지 않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노예라고 다 무식하고 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노예들 중에도 똑똑하고 깨어있고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쟁에 져서 노예가 되었으나 그들이 이전에 자기의 나라의 지도자였을 수도 있었고 그 어떤 커뮤니티에 뛰어난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비록 노예로 살아가지만 생각은 로마 시민들보다 더 바르고 더 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노예들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왜 사도 바울이 노예를 해방시켜 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노예를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게 해야 되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뭐 이렇게 반론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노예 해방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노예였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 슬레이브가 되었을 때 그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뭐 궁극적으로 따지면 노예 해방이 아니냐, 노예의 어떤 그 틀에 매여서 수동적인 삶을 사는 그 틀을 깨고 나와서 그 어떤 인간적인 어떤 관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노예로서 사는 그런 고상한, 쉽게 말하면 신앙을 가진 노예로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곧 그게 노예 해방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도 얘기합니다만은 문자적으로 사도 바울이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미 그런 문화 속에, 그런 어떤 사회적 배경 속에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폭동을 일으키고 세력을 규합해서 로마 제국을 뭐 전복시켜야 되느냐, 시켜라,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 노예들이 규합을 해서 로마 제국을 뭐라 그럴까요, 전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노예가 인간 주인을 섬기고 노예로서의 삶을 살 때 어떤 마음속에 신앙적 자세가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가서는 상전들, 그러니까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Shall we read the verse 9?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8절에 이미 종이나 자유인이나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편견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고, 9절 말씀에 이제 문자적으로도 역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favoritism이 없다. God says I have no favoritism.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편파적으로 사람을 이래서 좋아하고 저래서 싫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서 뭐 더 사랑하고 노예의 주인이라서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God is just.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노예나 노예를 소유한 주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한편으로 점수를 더 주고 덜 주고가 아니라 favoritism이 없다. God is no favoritism입니다.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예를 소유하고 노예를 다스리는 입장에 있는 상전들은 너희 위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랬습니다. 너희 위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된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You have boss, you have a boss too. 그러니까 노예들이 인간적 오너를 가지고 그를 섬기는 것 마찬가지로 너희가 비록 노예를 다스리는 사람이지만 너희 위에도 누가 있다? 너희의 진정한 오너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마스터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God is your master. Just like your master. Having slaves in your household. 그러니까 집에 너희가 노예를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 위에 역시 너희가 마스터인 것 동시에 너희의 진정한 마스터가 따로 있는데 너희는 항상 그분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You must be aware of that master. 항상 너희가 그 주인을 생각해야 된다. 네가 그 주인을 생각한다면 너희 또한 그 주인의 뭐라는 겁니까? 종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You are
the servants of the real master of heaven. 위에 계신 그 진정한 하나님 되시는 상전이신 그 하나님의 종인 너희가 항상 그 사실을 인지하고 그 마음을 갖고 너희가 노예들을 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사도 바울이 문자적으로 노예들에게 막 위협을 하고 급박하고 죽이니 살리니 어떤 뭐라 그럴까요? 파니시먼을 하고 하는 그런 주인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 이유를 너도 종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니까. 너도 똑같은 종의 입장으로서 또 다른 인간의 종인 그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네, 너희도 종이라는 것입니다. You are the servants of the real master, God. Don't treat your own slave badly, unfairly.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종이나 상전의 배후에 계시니 너희가 종은 종으로서 주인은 주인으로서 그분을 의식하고 너희가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된다. 가정 안에 늘 노예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어떤 학자 연구에 의하면 그 로마 시대에 보통 로마 시민의 가정에는 한두 명의 노예는 대부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그 하우스홀드 안에 노예가 차지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하우스홀드 코드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제는 주 안에서는 사실은 다 뭐예요? 형제와 자매입니다.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비록 그들이 사회적으로는 그들이 뭐라 그럴까요? 노예로 구분을 받는 거지만 주인으로 구분이 되는 거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는 너희가 다 형제와 자매이므로 그들이 어떻게 그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구별, 분리를 극복하고 한 가정 안에서 정말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걸 통해서 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노예가 있고 상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말씀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There's no slavery systems in modern times, in modern society. 그러면은 이 말씀들을 그냥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Today's passage has nothing to do with us. 관계가 좀 있다고 봅니다. 비록 우리가 노예나 상전은 아니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others, the attitude toward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갖는 문제에 있어서 뭐랄까요? 굉장히 중요한 프린시플을 제공한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I think in today's passage it provides very important, valuable principles, especially in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or an attitude toward others. 그러니까 우리가 눈만 뜨면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늘 대면을 하고 부대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적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장,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늘 others, 다른 말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neighbor, 이웃을 대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안 보고 살 수 있을까요? 사람을 이렇게 만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회 속에 우리가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대면하고 그 사람들과 어떤 관계이든지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야 됩니다. We have to face others, neighbors in our life, every time, every day, everywhere. So we have to establish some kind of relationship between me and others, our neighbors. 그런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현대적으로 오늘날 후대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본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 밑에 가면은 9절 말씀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Do we have a favoritism or not?
maybe 있어요. 그 페이버리티즘을 갖게 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요즘 아주 많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레이스입니다. 그렇죠? 인종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페이버리티즘을 갖게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배우고 덜 배운 소위 말하는 학력, educational experience. 그 학력을 가지고 또 우리는 뭐 합니까? 그냥 뭐 나보다 훨씬 못생겨도 저분이 PhD 디그리를 가지고 있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유,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본성 속에 있어요. 뭐 겉보기는 별 볼 일이 없는데 저 사람이요, 뭐 집이 뭐 얼마나 큰지 출입구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 출입구를 찾아 나오는데 막 미로 갔다고 그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가끔 제가 칼로빌 이렇게 지나다닐 때 봅니다. 저희 집이 그래도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크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집은 그 집들에 보면 뭐 흑한도 안 되는 것 같아. 뭐 어마어마하게 크고 담너머로 이렇게 보면은 집안에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저희 집만 몇 개 엎쳐놓은 사이즈 호수 크기로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 집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저 집 안에 어떤 사람들이 살까?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막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무슨 뭐 갈등이 생기면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페이버리티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좀 더 뭐랄까요? 부유한 환경의 사는 사람들이 좀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삶의 환경을 이렇게 바라볼 때 좀 초라하게 본다든지 어떤 휴먼 디그니티를 이그노한다든지 그랬을 때 그 가운데 발생하는 것이 뭐예요? 페이버리티즘이에요. 외모로 사람을 보는 그런 경향이에요. 우리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이유와 어떤 그런 근거를 대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페이버리티즘을 갖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페이버리티즘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없다고 그러셨어요? 9절 말씀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노라. There is no favoritism with God. 그러니까 우리는 그 favoritism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요. We call God who has no favoritism. 아버지 in Korean, Father.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favoritism이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러더라? favoritism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없는데 자녀들은 뭐예요? favoritism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녀들은 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안 닮은 거예요? 안 닮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닮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너희가 뭐 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구약 성경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또 직접적으로 언급된 데가 한 군데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서에 가서 보시면 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지만 사람은 뭐예요? 외모를 본다고 돼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본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 이렇게 많이 생각도 하고 반성이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눈만 뜨면 또 일하는 데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또 그들과 부대끼면서 본의 아니게 그들을 향해서 나는 페이버리티즘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든지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늘 있다는 겁니다. 아마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역시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방문하는 커스터머들을 여러분들이 늘 똑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나이스해서 그냥 그 사람 오면 해피하고 헬로 굿모닝 하고 막 인사를 쉽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손님은 진상 손님이야. 오면은 꼬치꼬치 요거 달라 그랬다가 아니 그거 아니라 그러고 또 다른 거 달라 그러고 막 이럴 때 속에서 참고 참다가 우라가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번 왔다가 다시 안 오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와요, 안 와요? 더 열심히 와요. 더 열심히 오고 자주 온다고. 어디에 보면 내가 꼭 필요한 커스터머인데 하는 짓은 뭐예요? 날 미워.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을 대할 때는 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쁘다는 그 자체가 무슨 증거냐면 내가 이미 그 사람을 향한 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페버티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 이건 우리는 그냥 교인들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식구끼리 그냥 이렇게 사니까 올려 사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전에 있던 몇몇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숫자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다 천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들도 있어요, 없어요? 속된 말로 있다고. 되게 그냥 목회자들 어렵게 하고 목회자들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뭐예요?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막 가십하고 그래서 교회의 어떤 분란의 소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성도끼리도 그렇고 목회자가 바라볼 때도 한편으로 처음에는 처절한 마음이 들었다가도 자꾸 그 짓 하면은 미워요, 고와요? 당연히 미워요. 그건 내가 이제 믿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는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페버티즘이 생기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정말 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에 한동안은 외국인들이 거의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외국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져서 어딜 가든 피부색이 다르고 랭귀지가 다른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한국에서도 무지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냥 우리 소위 말하는 한민족, 뭐 단일민족 그래가지고 별로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은 어느 틈엔가 우리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종차별이 됐다고 합니다. Racial discrimination in Korean society. That's a big issue. 우리는 미국 땅에 살면서 다양한 인종과 섞여서 살면서 때로 이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도 페버티즘을 갖게 되는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면들을 좀 진지하게 뭐 해야 되냐면 고민해야 돼요, 사실은. 야, 이거를 어떻게, how should we overcome that kind of favoritism that we have in our minds, in our life?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뭐 인종에 근거한 거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회적인 어떤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갖게 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도전입니다. 빅 챌린지입니다. It's a big challenge to you and to me.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만 잘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성경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아주 진지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계시는 분들은 진상 손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되고 저 역시도 일하는 데 가면 여러 인종의 사람들과 매일 부닥치는데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그들의 어떤 그 attitude 같은 거 behavior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저도 본의 아니게 그들에게 뭐예요?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 그러면서 거기서 생기는 favoritism. 진짜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Be aware of God. Always.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못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막 분주하게 바쁘게 뭐 여기저기 막 쫓아다닐 때 일상하면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종과 상전의 문제를 같이 거론하고 얘기하면서 종에게도 그렇고 상전에게도 그렇고 공의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너의 그들의 master, slave and master 똑같이 you should be aware of God.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뭐 하라?
죽게 하듯하고 그렇게 얘기했고, 9절에 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상전들에게도 너 위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노예와 상전들에게 공히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살지만 때로 내 삶의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참 많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지만 옛날에 어느 부원 강사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있어요. 시골에 이제 가을 됐는데 아들하고 아버지가 길을 가는데 배가 되게 고팠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시골이니까 밭에 막 무가, 김장 무가 막 심어져 있는 거 잘 자란 게 보였어요. 되게 탐스럽게 아주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꾸 쳐다보니까 배도 고픈데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모함직도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밭으로 쏙쏙 가가지고 자기 밭도 아닌데 가서 모를 하나 탁 뽑았어요. 그때 아들이 쫄쫄쫄 따라오더니 탁 아빠를 제지했어요. 아빠,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그때 누가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God notices. God notices. 하나님이 보시지 않느냐. 아니, 아빠가 어땠을까요? 움찔해가지고 다시 그냥 뽑았던 모를 다시 이렇게 심었다. 참 심플한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오래 산 아버지보다 인생을 짧게 살은 아이가 뭐예요? 더 똑똑한 거예요. 더 신앙이 있고 더 믿음이 큰 거예요. 더 믿음이 순수한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신앙의 경력은 뭐 몇십 년 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순간도 많은데 때로 아이들 보면은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보면 뭐예요? 우리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생각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그게 시작이자 우리 일생 동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Being aware of God is our starting point of faith life. It is also unchangeable kind of a spiritual attitude that we have through our whole life, through our whole faith journey, until we go to our God.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두 가지 주된 얘기를 하고 하나만 더 보탠다면 7절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했습니다. 노예로서 사는 것도 서글프고 속상한데 주인을 기쁜 마음으로 섬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stressful life를 살고 있습니다. We live in a stressful life under pandemic situation.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폭발할지 몰라요. 그리고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귀한 생명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고 부상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침략군이지만 그냥 얼결에 그냥 침략군으로서 거기 들어온 참 어린 러시아 병사들의 그 모습들 또 그런 것을 보면 뭐예요? 안타깝기도 하고 또 자기 아이를 러시아 군으로 유크레인에 와서 군대로 침략군으로 와서 거기서 전사하고 그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또 참 안타까운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사회에도 여기저기 수많은 스트레스풀 요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가 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일하는 데서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밀렸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서 일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막 일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일하는 어떤 직원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여기 절로 나오네 그랬어요. 뭐가 절로 나오네? 여기 절로 나오네. 막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데 일이 막 또 쌓이니까 그때 그 옆에 있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 뭐하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자. 뭐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자. 그런데 저는 그게 무슨 설교같이 들렸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오늘 또 해야 될 일인데 예상외로 unexpectedly something happens, so we could work a lot more. 더 많이 일을 해야 되는 걸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일찍 가고 싶어 할 겁니다. 빨리 끝내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고 싶고 릴렉스하고 편안한 어떤 시간을 갖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일이 갑자기 그냥 자꾸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욕이 뭐예요?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욕하면서 할 건가? 아니면 뭐예요? change mind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with good attitude, good will을 가지고 할 거냐. 순간의 차이고 아주 백지장 한 장의 차이입니다. 계속 욕하면서 하면 그날 남아있는 날은 다 어떨까요? 더 많은 스트레스가 찰 겁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내가 할 일인데 뭐 그래 하자. 기쁜 마음으로 하자. 안 기뻤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면 어떨까요? 그 나름대로 많은 일을 다 마치고 났을 때 아까 욕 나왔는데 그래도 마음 바꿔먹고 했더니 보람있다.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이 이런 일들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어떤 남의 일을 할 때도 그럴 수도 있고 참 사도 바울이 오늘 종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나 너희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노예의 신분을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해야 될 일이시면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가지 말씀 가운데서 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늘 도전이 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 누구나 갖기 쉬운 이런 페버티즘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정말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